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크라이나의 우리 김환삼 선교사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잠깐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은 이 회복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 Когда были обстрелы, то наши люди прятались в подвале. Из-за малень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тяжело было дышать. У наших людей начинались панические атаки. И было тяжело, наверное, и на других смотреть, и морально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Я хотела оглохнуть в этот момент, не слышать вообще. Целый день в наушниках, да, 2 месяца, наверное, 2 точно. И в Запорожье тоже. 상처를 치유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에겐 센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세상은 공평합니까? 세상은 공평해요? 모르겠어요? 좀 약간 정답일 수도 있고 혹시 그런 적 있나요? 나보다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했는데 난 돈을 못 벌고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알이 꼬이죠. 왜 배알이 꼬여요? 안 꼬여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안 꼬이나? 아직까지 그러기엔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걸 느끼기엔 살다 보면은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참고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준비했는데 여기 학생들이 있나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게 혼날 일이에요? 혼날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 혼날 일이에요? 공부 못하는 게? 공부 못하는데 왜 혼날 일이에요? 공부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 공부를 안 하는 거 혼나는 일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거 혼날 일이에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거 혼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공부를 못한다고 혼나요. 공부를 못하는 걸 잘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생님들이죠. 그럼 누굴 혼내켜야 돼? 그죠? 근데 자기들은 안 혼내키고 학생들 혼내켜. 이거 공평합니까? 저는 무진장 혼났어요. 공부 못한다고. 근데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가 아니라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선생님들은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할 것인가? 제 딸 아이가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그 대학은 이제 좀 나름대로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그 대학의 안에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가르쳐 준대요. 상담도 한대요. 그게 맞는 거죠. 너 왜 공부 못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 왜 공부 못해?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세상이 참 뭐 같아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공평합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신앙이 뛰어난 척은 하지 마십시다. 저도 그걸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시나?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은 기도해야 돼서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셔. 막 일주일 금식하고 3일간 금식하고 뭐 단식도 하고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있는데 응답은 안 해. 그런데 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금식도 안 해. 기도도 덜 해. 성경도 덜 읽어. 세상을 사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제가 요새 이제 관심 있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다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거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보면 그 별로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복을 주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고 저 사람은 3일 만에 기도 응답 받았다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않다. 사실 느끼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저는 그렇게 자주 느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 공평하지 않으셔가 아니에요. 않는 것 같아요. 발음을 잘, 뉘앙스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저의 느낌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은 저한테 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걸 더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우크라이나를 간 게 제가 물론 이제 뭐 가고 싶어서 간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서 갔거든요. 그것도 작은 도시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멜리토폴이라는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주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와서. 그리고 세상 지곡으로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왜? 저에게 맡겨준 사람들은 저는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셨던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근데 저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불공평해.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 왜? 우리 교회는 부자들은 못 와. 가난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교회야. 왜? 아빠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어느 날 그 말을 듣는데 찔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제 나름대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드림이 교회에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6개월 동안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해. 어떨 것 같아요? 안 기뻐요? 여기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한 영혼이 온다는데 매주마다 온다는데 기뻐해야 되잖아요. 좀 기뻐하세요. 6개월 동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기쁠 거예요. 목회자된 입장으로서는. 아니, 예수 믿겠다는데. 근데 만약에 매주마다 마약 중독자가 한 명씩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개월 동안.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힘들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더 이상 보내주지 마십시오. 충분합니다. 뭐 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참 좋은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매해마다 20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서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어느 해부터는 하나님 올해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무튼 누가 보든 말든 간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고 섬기고 때로는 뭐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살해 위협도 당했지만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결과로 때로 우리 가정 안에 아픔도 생기고 13년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났고 저희 도시는 3일 만에 점령당했어요. 이때부터 정신없이 성도들과 멜리토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했고 모아진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기 드림익교에서도 후원을 해주셔서 그때 열심히 돈을 모은 것 갖다 보내줬습니다. 결국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성도들 키우로 탈출했어요. 아까 잠깐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탈출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 당랑 들고 탈출했는데 20개, 25개의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검문소 하나하나 지나갈 때마다 러시아 군인들이 온갖 물건들을 다 검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탈출할 때 말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검문소마다 사람이 사라져요. 그리고 시체로 발견되기도 하고 25개의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마지막 검문소였어요. 저희 전우사가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마지막 검문소가 힘들었어요. 왜? 거기는 허벌판이래요. 화장실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그리고 그늘을 이렇게 피할 때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데가 없었대요. 먹을 것도 전혀 없었대요. 거기서 러시아 군인들이 안 보내주니까 3, 4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그러다가 어린아이들은 죽기도 하고 굶어서 몇 명이 죽고 또 통과시켜주고 난 뒤에 러시아 군인들이 지나간 차량을 향해서 총을 쏘기도 하고 저희 전우사가 대화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이렇게 탈출하는 게 맞는가? 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혹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걸로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많이 했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성도들은 많은 분들이 기도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기후에 건물을 사고 지금 공사하고 있고 어느 정도 3분의 2 이상 돼가지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2월 24일이면 3년이 다 돼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탈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나를 멜리토폴로 보내셨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 멜리토폴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되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돼가요. 이제 제가 그 땅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드는 질문은 왜 하나님 러시아에 빼앗길 도시에서 죽도록 고생시키시고 정말 죽도록 고생했거든요. 그 땅 가서 13년 동안. 저희에게 개인적인 가족의 아픔까지 있었는데 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사역을 시키셨을까? 멜리토폴에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의 리더들과 친해지고 사역이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살만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과연 전지하신 분이 맞는가? 전지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는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난 거죠. 멜리토폴에서만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도 한번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자를 안 줘가지고. 저는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 사역을 새롭게 이동하고 정착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멜리토폴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떠나게 하셨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스토리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전지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은 전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모든 걸 빼앗긴 거예요. 집과 교회. 그리고 저와 성도들은 피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뺏기고 돈바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멜리토폴에 많은 피난민들이 왔어요. 많은 피난민들이 왔을 때 우리가 도와줬어요. 피난민들을. 현지 적십자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피난민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도와주면서 참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반대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죠.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새옹지마. 여러분들 피난민이 돼서 새로운 기후에 왔지만은 모든 게 새로워요.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를 맞아줄 사람도 없고 물론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만 그 도움은 정말 가끔씩 주는 도움이에요. 이제 트럼프가 그 유니세프인가 그쪽에 이제 유엔 쪽에 도움 주는 일을 난민들에게 도움 주는 재정을 안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일도 없고 집도 없고 멜리토폴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키우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나? 여기는 참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많이 다녔어요. 다닐 때 가끔가다 반응이 없는 교회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나는 오늘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 왜요? 그래. 반응이 없어. 반응이.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아빠의 말에 공감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에 대한 의문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뭔가 좀 넉넉하게 만드셔야지. 전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럼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이거 문제 좀 시원케 해줘야 되는데 왜 나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시는가. 사실 이 사람이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는 건 비교의식 속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지 않으면 좀 마음의 부담감이 덜할 텐데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저는 제 주변의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저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막 풍요로워 재정적으로. 근데 나는요. 우리 성도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20여 명 이상, 한 25명 정도를 먹여 살려야 돼요. 교회 건축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저는 손 빨고 살아야 돼요. 저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재정이 엄청나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채워주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세 번째는요. 제 안에 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게, 공평하지 않다는 걸 느낀 게 세 번째는 왜 악이 세상에서 승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줄곧 피해는요. 우크라이나가 당했습니다.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 땅의 20%를 점령했어요. 20%면 얼마만큼인 줄 아십니까? 남한 땅만큼요. 남한 땅만큼 점령을 했습니다. 지금 그 땅을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계신가? 왜 이 악한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악한 자가 승리하도록 용납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는 전지성에
하나님은 과연 전지하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세 번째, 왜 세상은 악한 자가 승리하는가?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도 이런 심정을 느꼈어요.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어요. 우리 조상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더니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6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 성경을 갖고 계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 조롱거리라. 14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같이 녹아서 내 속에서 녹나이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벌레같이 느껴진대요. 여러분들 근육이 빠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본 적 있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어느 날 밤 자는데 딱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몸에서 근육이 쭉 빠져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계속 이런 고통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고통을 주시는데 내가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전지하신 하나님의 과연 의문, 전능성의 의문, 악은 왜 세상에서 승리하는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저에게 다윗의 시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왜 다윗도 저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고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 자체만으로 찬양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든 해주지 않던 간에 있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독일에 갔을 때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 갔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독일을 딱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차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서서 손을 흔들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면 왜 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를까? 저 영국 여왕이 저 사람들한테 뭘 해줬을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나간다는 소리, 그것 때문에 막 손을 흔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는 영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태국의 국왕 아시잖아요. 태국의 국왕. 태국의 국왕이 아주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 국왕을 추앙해요. 왜 그럽니까?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간에 때로는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종말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빛이 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을 막 하고 해서 하나님이 더 빛나고 우리가 찬양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빛나는 빛이 덜 나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빛이 나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존재가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했을 때 묵묵히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을 열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의 24절, 22장 24절에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 여러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들으신다를 자꾸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중요한 건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듣는 것보다는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갑니까? 응답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각합니까? 어떤 문제가 시작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 거기에만 맞추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결국 어떤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복. 왜? 우리의 기도하는 많은 신앙들이 복에 대한 것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적으로 오니까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픔이 있으니까 아픔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복, 누리는 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범사의 그 포커스에 맞춰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건 그 다음에 문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이 결정할 부분이지 우리가 해결할 우리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느냐. 안 해주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아픔이 있어? 그래. 여러분들 상담사에게 찾아가 본 적 있어요? 상담사들이 찾아가면 상담사들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안 해줘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공의. 이거를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 하나님 우리를 언젠가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죽었어요. 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심판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 것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말 것은 종말의 날에, 심판의 날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고 아픔 속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당장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다고 느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본질은요, 세상의 것과 달라요. 세상의 믿음의 본질은요, 무엇이 주어졌을 때 믿고 안 주어졌을 땐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건 저급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주었던 안 주었던 간에 때로는 고난,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나오는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하나님, 세상이 정말 뭐 같아요? 더러워요. 하나님, 정말 괴로워요. 힘들어 미치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둬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런 기도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옹졸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니?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세상이 더러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 네가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가 끝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끝은 보는 거예요. 그때 결판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저 버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속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괜찮네. 그래도 최소한 내 말대로 열심히 살았네. 이거예요, 이거. 종말론적 신앙.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세상의 어떠한 추구하는 믿음의 본질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처럼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옆에서 함께 해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처럼 이 드림이 교회처럼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사역을 해나갈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위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이 쉘터를 통해서 올해부터 많은 사람들을, 난민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달 3월 달부터 난민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식료품을 나눠주고 복음 전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한 70가정 정도 이렇게 콜링해서 식료품 나눠준 사역을 하면서 복음 전환 사역을 하렵니다. 더 나가서 저희가 꿈꾸는 세계는 뭐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있고 저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은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승리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면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힘들다면 가서 어깨를 내어주고 휴지 한 자가 건네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 나의 인생이 누군가로부터 도움받는 인생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 누군가를 격려하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기쁨의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